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한 번 더 격려 박수해 드립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앞으로 부귀영화만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적으로는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4대 성인으로 예수님이 들어간 것을 그렇게 기뻐했는데, 믿고 보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을 넘어서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항상 진실하시고 정직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고난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고난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미움도 받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받을 미움도 받고 고난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셨습니다. 애처롭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지혜로울 때가 있고 순결할 때가 있습니다. 답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로 봉사할 때 천학교에 심우한 일이 있습니다. 그 천학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본래는 그 건너 마을에 장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이 더 부자 마을이고 논전답도 많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교회 세우는 걸 반대하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더 가난한 마을인 천학마을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계속 그 장남 마을의 부자 전답이 가난한 마을로 늘 넘어오는 거예요. 자꾸 많아지기 시작해서 결국 천학 지역이 부자 마을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장하니까 점점 또 그 장남 지역 마을 사람들도 믿어서 교회를 출석하니까, 이런 주일 낮보다도 주로 밤에 집에 가면서 비 올 때, 눈 올 때, 아니 그냥 우리 마을에 세우랄 때 세웠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이러는 거죠. 논전답이 넘어올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기도 불편하다고 아우성치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난 결과이고,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약한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 하늘의 상급은 물론이려니와 육적으로도 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영국도 도적 나라입니다. 바이킹족이 있는 곳은. 북유럽이 다 그렇습니다. 그 배를 보세요. 날씬하게 해가지고 싹 들어갔다가 도적질 해가지고 싹 빠져나오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세계를 제패했죠. 미국이 오직 신앙 찾아 미국으로 가서 오늘의 미국을 건설했지요. 중국도 근래에 삼자교회에 허락한
국가에서 허락한 교회들의 번창은 물론이려니와 또 지하에 있는 교회들이 많아서 성장하면서 머지않아 언젠가 또 중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제패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어떻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5,000년 역사에 가난한 나라 대명사인데 부자의 나라로 또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불화할 수밖에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박해가 있고 사회적으로 박해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도 크지만은 피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고난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에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사도 아니잖아요. 학교도 아니잖아요. 직장도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그러므로 사실대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심지어는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화평해야지 불화가 웬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잖아요. 나를 믿으면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보면 진리는 비진리와 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어떤 성도는 저에게 전화로,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여기를 읽은 모양이에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더니 정말로 여기 있네요. 이러면서 아주 쾌재를 느끼더라고. 고부간에 맞지 않아서 고통당하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인간사 속에서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은 실제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을 때에 마음 아프고 어렵지 않습니까?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이 양쪽을 볼 수 있는데 한 곳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배치되는 갈등 관계같이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자칫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답이 그대로 정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정말 주 안에서입니다. 언제나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리라. 강건하리라. 순서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 아이고, 맞은 말이다고 박수 받고 환영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인기 있는 말이에요.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헐뜯으려고 또 시험에 들게 하려고 진짜 정답을 알아보려고 어느 모양으로 물었을 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첫째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허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자기 유익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라도 자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다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십자가입니다. 주님 앞세우면 다 해결됩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하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리가 있잖아요. 부모님 그렇게 반대하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딱 맞은 말이에요. 남편이 반대하는데 아내가 반대하는데 자녀가 반대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자녀 허락받고 끝난 뒤에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춤을 추지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마귀 술책이 성공했는데 자기 구원받지 못하지요? 부모 구원받지 못하지요? 일가 친척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실하게 말합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고난과 핍박이 있지요. 그러나 진리는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지켰어요. 가족에도 꼭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형수가 도와주기도 합니다. 시동생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호랑이 같은 시아버지가 너무 반대한 것을 보고 종교는 자유 아니냐, 놔둬라. 이래서 자유 얻어가지고 믿음 생활했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 장로님의 가정이 되고 일가 친척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여러분도 가족의 한 일원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나온 사람들이 많은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순서가 먼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믿고 나면 그 형제 자매 어디 갑니까? 부모 어디 갑니까? 자녀 어디 갑니까? 오늘 여기서 모인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지언정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멸망받는 일은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보시면 주님의 제자에게는 분명 영광도 있습니다. 너무
고난일변주의라든지 일방주의로 나간다든지 너무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정상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 고난이 따릅니다. 분명 영광도 따릅니다. 세상에서도 조금 잘 살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합니다. 요즘은 유아교육까지 시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열심히 공부한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요. 그러면서도 시킵니다. 왜? 나중에 더 잘 되라고. 하물며 영생복락을 얻을 성도가 작은 고난 때문에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분명 상급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부여받은 이 영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할 때 보면 그렇게 반대한 사람들도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돼요. 무당에게 맡겨도 치료가 안 돼요. 어디서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남편은 안 가고 부인에게 딸 데리고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딸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귀신병이 물러났어요.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능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신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고침받고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또한 일꾼이 받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물론이려니와 성도들에게서 받는 사랑도 너무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상 주시면 받아야지요. 그러나 천국 간 것만 해도 감사하겠지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받는 영광 너무 큽니다. 너무 많습니다. 송구합니다. 전에 옛날 목사님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은 뭐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전에도 목사 업신여김 받기도 하고 영광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영광 받기도 하고 업신여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평하게 비교해 보면 지금 목사님들 더 영광 받고 사랑받는 일 많아요. 너무 과소평가를 할 일 아니라고 봅니다. 마찬가지 성도들도 전에 영광 많이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업신여김 받기도 하고 영광 받았어요. 지금도 박해받고 영광 받기도 하는데, 제가 공평하게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이 박해받습니까? 별로 박해 많이 받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 많이 받아요. 생각해 보면 여기서 상 많이 받습니다. 은혜지요. 감사지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할 때는요, 우리 마을에 이장님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했어요. 이장만 믿으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믿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했어요. 위원장님이 예수 믿은 사람 많지 않아서. 우리 시장님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대통령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지금 온 나라에 정말 시장님, 위원장님, 국회의원, 장차관 잘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은 것을 보면서 한편은 감사하고 한편은 믿는 사람이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지요. 심지어는 오늘날에 있어서 차별받는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우리나라가 된 것을 보고 외국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아주 십자가 물결이지만은 한국은 아직도 기독교가 완전 장악한 나라는 아닌데 이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 정말 감사해야죠. 얼마나 더 호강을 받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박해가 없어서 신앙이 더 타락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정바르게 바로 가기만 하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사장님이 그랬어요. 나도 목사님이 받는 사랑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고. 항상 과장, 부장, 윗사람에게 선물도 하고 하지만은 다 거기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담겨 있고 진짜 사랑의 선물이 아니고 그런 걸 보면서 목사가 아무 이유 없이 순수한 주님의 사랑으로 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랑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근데 직접 들었는데 최은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북한에 잡혀갔다 왔다 한 사람 아니요? 김일성 아들 이름 뭐요? 김일성 아들 이름 뭐요? 김정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갔는데 굉장히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국민들에게 사랑도 받고 그런 일면도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최은희 씨 보고. 저 사람들 저렇게 굉장히 박수치고 대단하지만은 진짜 나를 사랑한 건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뭘 알기는 안 모양이야. 지금 굉장히 막 박수치면 김정은 아주 대단하다고 하지만 속마음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요. 그걸 아는 거지요. 김정일이는 알았는데 김정은은 아는가 모르겠어요. 진짜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분은요, 우리 주님의 진짜 사랑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짜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된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이지요. 저는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제가 손양원 목사님 같이 한센 병자들을 돌보고 목숨 바쳐 그렇게 거들기도 못하고 다미안 같이 또 나환자 돼가지고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거 부끄럽지요. 죄송하지요. 인생 얼마 되지도 않은데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니까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근래에는 우리 집에서도 상당히 잘한 편입니다.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괜히 안 나오고 막 상당히 잘해준다니까. 지금 웬만하면 아이들한테 또 제 아내한테도 잘한 편이에요. 전에 같은 분명히 화낼 일도 놔두세요. 잘 될 거예요. 웬만하면 놔두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러는 거야. 아빠는 너무 긍정적인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이 문제든 아니든 자관 웬만하면 잘 될 거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돌보아 주시리라.
권고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웬만하면 놔두기만 해도 잘 돼요. 제가 언젠가는 그랬어요. 놔두세요. 그래. 놔둬라, 놔두라. 막,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무섭구만. 뭘 무섭기는. 놔두기만 해도 좋을 수가 있어요. 너무 자기처럼 만들려다가, 너무 천사 만들려다가, 손양호 목사님 만들려다가, 바울 만들려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대로 놔두기만 해도 사랑받고 괜찮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이요, 웬만하면 그대로 놓아두기만 해도 사랑받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 많은 사람이 다 같지를 않다는데, 똑같지 않다는데 자기처럼 만들려다 보면 자기도 마음이 불편하고 화나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 제가 이 은퇴 목사님들하고 때때로 많이 만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복이죠. 축복이죠. 은퇴 목사님들이 22가정 다니는데 이 22가정 다니는 목사님들이 여러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 중에 한 가지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물러나고 보니까 시무하고 있는 동안에 그럴 필요도 없는데 더 많이 나누지 못한 것이 아픔입니다. 그러더라. 너무 모질고 독하게 할 필요도 없는데 다 내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것이요. 더군다나 우리 무등교회 배운 대로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요. 협동하는 의미에서, 봉사하는 의미에서는 내 교회요. 내 교회요, 우리 교회요, 주님의 교회인데 너무 토하게 할 것도 없지요. 웬만하면 나누고 사랑하고 주고 성경대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더욱 잘 나누는 우리 무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해입니다. 이러다가 또 성찬식 못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하고 맞춰야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지요. 양면성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꼭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안 믿지요. 동시에 꼭 영광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물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안을 주셔서 지식의 눈을 주셔서 글을 읽고 지식을 탐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영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사순절에 더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인생을 보게 하옵소서.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어두운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사 이 무등교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육체가 강건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자가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가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볼 수 없는 자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영안이 어두운 자가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보다 받는 영광이 너무 많아서, 받는 상급이 너무 많아서 송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장기를 떼준 것도 아닙니다. 순교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진 것 중에서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